이제 와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놀랐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가 건축 한참 되고 한 70%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작년에 안식년이었거든요. 예배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엄정루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돌아봤는데, 그때 봤던 모습하고 지금 본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놀랬고, 남전대 회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특송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재밌고 독특하다. 남전대 헌신 예배에 아기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특송을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내가 본 어떤 상식에는 좀 부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멘트를 하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습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어른 성도만 한 130명 그게 되는데, 작년에 그래도 우리 경기도 군포 당동에선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에 19명 등록했으니까 저희도, 우리는 전도대가 없어요. 노방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걸리면, 그물에 걸리면 그냥 이렇게 등록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저희는 몇 년을 나오든 그냥 가만둡니다. 그거 자꾸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19명 등록했다는 걸 굉장히 자신 있게 10% 이상 등록했으니까 정말 좋고 하고 하는데, 와서 오늘 부목사님한테 작년에 여기 몇 명 등록했냐고 물어봤더니 2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확 죽어갖고 그냥 돌아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왔는데, 하다가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그때 마치고 가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모습들이 너무 살아있고 노량진 수산시장 온 것 같아요. 좋은 말이면, 여러분, 생선은요 아무리 고래라도 죽으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으면 송사리라도 물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밖에 나오면 늘 하는 멘트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고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털떡거리는 생선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교회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이 참 무섭고 떨리는 단인 줄 압니다. 남전도 회원들, 신중앙교회 기둥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어린 종에게, 그들에게 오늘 전해질 말씀을 주께서 입술에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종의 입술을 제단숯불로 지져주셔서 꼭 전해야 되는 말씀만 그들 심령 속에 전하는 주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귀를 넘어서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원형을, 이 모델을 찾아본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막 음식을 나누면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의 원형을 찾으면 그것은 애굽 땅을 넘어서, 이 홍해를 넘어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지체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아마 남전대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꿈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꿈도 있고, 가정의 꿈도 있고, 기업의 꿈도 있고, 교회를 향한 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그 꿈은 점차 현실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이 현실이 되면 참 좋지요. 교회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면 꿈은 현실이 될까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연한 그 후에 이 예배가 그치고 말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교회들은 앞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준행하고 순종할 때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계속 반복하고 주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명령, 그 명령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명령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눈앞에는 장마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는 철옹성이라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고 그 성 안에는 거인의 후손들이라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더구나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미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형편하고 사이즈를 아시잖아요. 이건 도대체 싸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최소한 강물이라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참 많지요. 두렵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망무 아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기 힘든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더불어 일어나 가라. 정당 이름 아닙니다. 네. 더불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공동체 수인중앙교회와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수인중앙교회 남전대 회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더불어 가라. 너희 수인중앙교회는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인중앙교회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제가 처음 와서 눈치가 빨라. 눈은 작아도 눈치는 되게 빠릅니다. 쫙 보니까 여러분 대강 보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수인중앙교회는 더불어 일어나는 교회인가요? 예. 저는 어디 가면요, 누가 나한테 목사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같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냥 내가 목사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면 아, 예, 그때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 김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김진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딱 목사잖아요. 김진 목사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하면 진심으로 공감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진심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목사들이 적당히 듣는데 김진 목사님 안 그러신 거. 아, 예. 진심으로 공감해요. 그래서 아, 예, 부럽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목회자 마음이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김진 목사님이 수인중앙교회에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김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안산제일교 고은 목사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고은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자주 뵙는데 여쭤봤어요. 목사님, 수인중앙교회에 오신 김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분입니까? 왜냐면 우리 노예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목사님이야. 안양노예 복이야. 그 어른이요, 누구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칭찬도 잘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다행이다. 목감에 있으니 당동에 있었으면 둘이 피 터지게 경쟁했을 텐데. 아니,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예. 마음속에 그랬어요. 진짜 좋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장로님 뭐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더 하겠습니다. 뭐 있으면 소스를 주시면 김진 목사님 참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진 목사님이 정말 훌륭히 충분히 잘 준비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는 하나 할게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150명쯤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오랫동안 굳어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갔는데 가서 목사님이 가시니까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여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부흥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우리도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하고 우리가 한 달에 맨 마지막 주는 노방전도를 나갑시다. 전 교인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후 예배 나오신 분 찬양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를 다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당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가 되어서 찬양 예배 끝나고 다 모였어요. 오후 예배 나오신 분이 한 40명 나왔는데 교회 로비에 다 모여서 이제 뭘 두릅니까? 여기서 띠를 두르고 이제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목사님 띠를 딱 두르고 앞에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도 하나 고르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주머니에 손 딱 넣으면서 이러더래요. 그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하나도 소용없어요. 나 안 할랍니다. 전 교인 다 보는 앞에서 선임 장로님이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럼 당회할 때 하지 말자고 얘기하시든지 당회는 다 해놓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손 놓고 얘기한 거예요. 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필요 없다니까 하지 맙시다 이래야 될까요? 해봤으니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래야 돼요?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고민 상담하는 잘하거든요. 딱 들어보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걱정됐어요. 큰일 났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굳어버렸어요. 갑옷같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정확히 1년 반 후에 그 목사님 교회를 아픔만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안 되죠. 교회는요 한 사람이 달린다고 되는 거예요. 신중한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거는요 목사님 한 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 잘하셨어요. 잘 가셨어요. 잘 달려오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삼겹줄이 튼튼해요. 안 끊어지는 겁니다.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각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다고 얼마든지 미투할 수 있어요. 뭐 성적인 그런 미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회원이야.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김진 목사님 속은 어떨까요? 교회 이렇게 막 부흥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속이 되게 아플걸요. 제가 목회하고 4년 만에 입이 돌아갔어요. 연말에.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고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입니다. 당회 들어오면요 장로님들한테 할 말 다 해요. 저는 내 스트레스는 없어요. 장로님들이 스트레스 받든 말든 그냥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다 해요. 네. 근데도 입이 돌아가요. 입 돌아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습니까? 엄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들, 내가 여기서 아는 분이 엄장로님밖에 없으니까 엄장로님만 파는데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요 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함께 갈 때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인중학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목감에 있지요. 여러분 꿈도 목감이 끝입니까? 아니죠. 겨우 3명 하면 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어요, 교회가. 여러분 꿈이 목감이 끝입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꿈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감 넘어야 돼요. 경기도 넘어야 돼요. 대한민국 넘어야 돼요. 이 탄력으로 달려가 보세요. 지금 현재 500명 넘었다면서요. 올해 안에 끝날 때까지 1000명 꿈꾸면 왜 안 됩니까? 1000명이 2000명 되고 2000명이 2만 명 되고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처음부터 컸어요? 조금 했어요. 정말 그래요. 순식간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고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가 되면요 무섭게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놀랍게 부흥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더불어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지만은 남전도 회원 여러분, 조금 기분 나빠도, 조금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꿈을 현실로 바꾸는 명령 첫 번째는 가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할까, 말씀 중심으로 할까 하다가 목사님 이제 설교를 보니까 로마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로마서 갖고 지쳤을 텐데 그냥 있는 얘기나 하자. 그래서 있는 간증이나 좀 하고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말씀은 없어요.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올해 제가 50세 됐거든요. 66년생이니까 50세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나이 50에 장로님으로 잘 존경받고 계시다 갑자기 어느 날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업 다 내려놓고 목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덜컥 들어가셨어요. 1973년도에. 그랬더니 신학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개척을 했어요. 77년도인가 73년도인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들어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이 개척을 하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5남 4남 1녀였는데 다 같이 개척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갔어요. 맨 위에 누님이 고2, 그 밑에 형님이 중3, 둘째 형이 6학년, 내가 3학년, 동생이 1학년. 7 식구가 요만한 단칸방에 살면서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요. 설교 주제가 항상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돈 사랑하지 맙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옛날 분들 설교. 어떤 설교를 시작해서 결론은 가다 보면 버킹엄으로 빠져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회 부자들이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찔려서 안 해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자, 교회가 가난하니까 목사도 가난해요. 목사가 가난하니까 목사 아들이 나도 되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어요. 수제비를 한 3달쯤 먹어보면요. 수제비만 먹으면 밑에 올라와요. 우리 형제들의 꿈이 있었어요. 목사 죽어도 하지 말자. 자식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는 목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기본 4수예요. 대학을. 4번씩은 다 최소한 물 먹어요. 그리고 형님 2분이 신학교로 가셨어요. 나는 배신을 안 하고 한 번 하면 끝까지, 눈 작은 사람이 여러분 원래 끝까지 합니다. 네. 나는 안 했어요. 동생도 신학을 했어요. 누님은 목사랑 결혼했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나만 끝까지, 난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 그랜저 사드리고 나도 그랜저 타고 먼저. 꿈이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 목사님 사드리고 내가 그 다음 그랜저 탄다. 근데 돈 생기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 쓰는데. 그러나서 이제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 27살 때. 잘했어요. 저는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부장을 단 사람이에요. 영업에 타고났다 그랬어요. 진짜 사장님이. 내가 보니까 사장님은 돈 나보다 더 벌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직원들이 다 떠나왔어요. 홍부장님 밑에 있으면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28살에요.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옆에 건물에 7층 해운회사 빌려갔고요. 40평 빌려서 배짱 좋게 사업 시작했어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악담을 하시고 그러세요. 망했어요. 한 번 망했는데 내가 내 실력을 알거든요.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요. 길을 쓰고 또 일어났어요. 사업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 번 망하면 일어날 수 있지만 2번 망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기 싫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해결사들이 잡으러 다니는데요. 죽겠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산속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저를 노리고 계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네. 무섭게 그날 밤 제가 하나님 사명을 받고요. 내려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이제 저도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망하라고 10년을 기도했다. 아버님이 그러다 너는 고집이 세서 은팔찌 2개쯤 차고 올 줄 알았다. 정가 2개쯤 달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딱 얘기하니까요. 꼬였던
채무의 문제들이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눈앞에도.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어떻게 그렇게 꼬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제가 바로 감옥에 갔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해결사들이요 막 칼 들고 문신 그리고 이러면 안 무서워요. 나도 배 딱 드러내고 좀 찔러 이렇게 하겠는데, 키는 그렇게 크고 190도 넘는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딱 써갖고 법은 얼마나 잘하는지 존댓말을 따박따박 하니까 더 무서워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 앞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정말 거짓말처럼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신학하면 되는구나. 신학을 딱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으니까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지금까지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신학을 한다는데 정말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학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하나님 해결시켜줬잖아요. 증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잘 달려야죠. 홍전사 전국 다니면서 설교하게 만들어주셔야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돼야죠.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홍해 건너고 나서 비단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입니까? 40년 광야길. 광야길 40년 험난한 세월. 4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똥살똥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신명기 8장 4절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죽지 않을 만큼만. 목사는요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깐닥깐닥해서 꼭 죽을 만하면 딱 살려주고, 죽을 만하면 딱 살려주고.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건너면 어떻게 해요? 잊어지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야죠. 요단강 건너가면 어떡합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상은 싹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노예 근성이 박혀있던 애굽 땅을 잊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넜으면 방랑자 40년을 잊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너면 잊어야 돼요. 저는요 수인중앙교회 전통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지만 그 전통이 오늘날 여러분의 발전을 바로막는다면 버려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건 전통이 아닌 인습입니다. 하나님이 수인중앙교회가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저 달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었으니 너는 그 땅을 건너가서 이전 얘기는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잊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세수를 어디에 담습니까?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신대원 3학년 올라갈 때 담임목 교육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우연히 땜빵하러 설교하러 갔다가 저를 붙들어서, 제가 이제 개척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개척하는 곳에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건물을 다 임대해주고 2년 동안 임대료 내주고 다 해주기로 해서 3억 정도를 주기로 했어요. 청년들 50명, 어른들 5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설교 자리가 빵꾸가 났으니까 하루 빵꾸를 때우라고 그래서 땜빵하러 왔다가 절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듯한 교회가. 크진 않지만 3층짜리 건물도 있고.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얼어 죽겠더라고, 영하 20도에. 그래갖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차라리 그 교회 가겠습니다. 오죽하면 신학생 보고 오라고 그러겠냐, 목사님들 말고. 교회가 개척하시고 건축하신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다 망가지게 생기니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목사, 전도사 가릴 거 없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7명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좋은데 목사님들보다 그 전도사님 모시면 어떻겠냐니까, 온실 속에 산 사람보다 잡초같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사람이 살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 말 듣고 우리 교회 차석 장로님이 고은 목사님하고 사돈이에요. 그래서
그분 어드바이스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도 전도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왔더니 30명 정도 있었어요. 죽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30명에 130명, 150명 됐으니까 7년째인데 많이 부흥됐죠. 예산도 2배, 3배가 넘어가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첫 해, 둘째 해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80세 연세가. 근데 이분이 암이 재발했어요.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거예요. 온몸에 다 퍼졌어요, 암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80 먹은 명예 권사님이 암 걸렸으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교인들하고 매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분은 눈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어요. 권사님이 자기 병인데 우리는 목시게 기도하는데 본인은 눈 멀뚱멀뚱 뜨고 봐요. 그래서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막 시켰나요? 본인 병인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떡합니까? 본인이 기도 못해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80 넘으신 분이 온몸에 암이 퍼졌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래 사시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가서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소나무 뿌리도 못 뽑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발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양말을 벗기고 발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그 다음 날은 양말을 신으셨더라고요. 양말을 벗기고 또 발을 잡았어요. 그 다음 날은 버선까지 신었어요. 2개 다 벗겼어요. 내가 왜 그걸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빼빼 마르고 아프잖아요. 그분은 이게 몸집이 통통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통통해요. 아픈 사람 같진 않아. 1년 반 동안. 혹시 또 박복순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시죠?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오빠 되시는데 물어보세요 한번. 네, 알 거예요. 김문성 권사님이라고. 정말로 안 아픈 거예요, 1년 반을. 그러니까 남들이 암 환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MRI 찍으면 온몸이 다 시꺼매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폐혈증, 혼수 상태로. 80 넘으신 분이 암이 재발해서 1년 반을 살다가 폐혈증으로 쓰러지면 폐혈증은 피 속에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도 3일 만에 갔잖아요. 60이 넘었는데.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셔요.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 안에 또 격리병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임종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참. 아니, 임종예배 드리기 전에 살려주시면 얼마나 폼이 나요. 근데 하나님 걷어가셔 하려고 보니까 그 다음날 살아나시는 거 더 봅니까? 아이고, 살아나셨어요. 근데요, 그 전에 기도도 못 하시는 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청문회에서 막 드래요. 너 가서 네 딸들한테 복음 전하고. 딸들 신앙이 날라리였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 계신 걸 안 돼요. 그 전에 기도해도 난 기도 못 해왔던 분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어휴, 소름이 끼쳐. 전도사님, 내가 쭈꾸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남편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랑 같이 낚시를 좀 다녔어요. 서해안 5천항에 가서 쭈꾸미 낚시를 해다가 드렸더니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겠으니까 내가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교인들이 살아난 거 아니냐고. 근데 내 마음속에 느낌이 있더라고요.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불시에 부를 텐데 가실 준비 되셨죠? 됐대요. 그럼 가실 때 목요일 날 가세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가시면 주일 날 발인해야 되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목요일 날 가시라고. 근데요, 권사님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셨어요. 진짜 목요일 아침 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15일 딱 2주 더 있다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온 교인이 다 가서 권사님한테 마지막 인사했어요. 권사님 먼저 기다리세요. 따라갈게요. 예, 전사님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전에 그분이 암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망신 주셨어요. 임종예배 드리고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임종예배 드리고 살아나는 경우가 쪽팔리게. 근데요, 그분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확신이 생겼더라고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겨우 2주 전에 그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제가 이 수인유황의 건축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짐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와서 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딴 교회 목사가 와서 보기도 참 부러울 정도로 좋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셈이 있어요. 하나 주고 9가지를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드리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건너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라, 건너라. 세 번째는 밟으라입니다. 밟으라.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약속을 요셉이 애굽 땅의 형제들한테 팔려서 가게 되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식구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와서 400년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내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갔던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애굽이었고요.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은요, 똑같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방랑자고 거류민이었지만 그 다음엔 당당하게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예비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길을 다 지나고 요단강만 넘으면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내가 400년 전부터 약속한 거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밟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오래전부터 섭리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요, 이 표현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밟지 않아도 주는데 그냥 밟으라고 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안 밟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는 부목사 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로 와서요, 3년 전에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로. 여기 부목사님 저보다 먼저 안수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엄장님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수 받고 2주 만에 위임 투표해갖고 그 다음에 바로 위임 받았으니까 전국에서 아마 목사 안수 받고 최초로 빨리 위임 받은 1호가 될 겁니다. 아마.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죽을 사람도 살려요. 우리 막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모가 기도하니까요, 의사 다 포기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주시면서 살려주시더라고요. 부모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간증할 게 참 많은데 다 안 하고, 정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밟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밟는 사람. 밟는다는 건 뭡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지금 어떤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3층짜리 교회인데 1층에는 지금은 카페예요. 그래서 세상과 만나는 공간, 카페 겸 주일날은 식당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거기서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2층에는 본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3층은 교육관하고 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와 만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세상과 만나는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미래와 만나는 공간, 이렇게 해서 3층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는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은, 땅이 전부 다 100평밖에 안 되니까 작아요. 본당은 50평쯤 되나요? 90석 100석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작은 교회인데,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가 지역아동센터의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그걸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못하게 됐어요. 접게 되었습니다. 자, 접는데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 카페를 만듭시다. 교인들끼리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페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10억이에요. 빚이 10억. 뭐 여기도 빚이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규모하고 비하면 우리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빚 10억이에요. 거기서 5천만 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해요? 1년에 내는 이자가 5천만 원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간다고 했어요. 그때요, 카페 공사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제일 먼저 손 딱 들고 헌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혼자 사는 과부였어요. 세신자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펀드를 깨갖고 그 코 묻은 돈을 헌금하셨어요. 몇백만 원 전부를. 제가 말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만 하세요. 무슨 목사님이 반만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생각도 하시고 반만 하십시오. 아니, 하겠다. 내가 복 받는데 목사님 왜 말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헌금 가지고 여러 사람이 헌금해서 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추석이 됐거든요. 추석날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지 10년 되신 아버님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그랬더니 성철아, 끝까지 권면해라. 끝까지 권면해라. 그리고 딱 사라지세요. 아니, 아버님이 10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추석날 아침에 나타나셔서 끝까지 권면하라 그래서 내가 깨자마자 복권 사야 되겠다, 솔직하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집사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예, 집사님 웬일이세요 아침부터? 저요, 산삼 발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죠?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인지 내가 알았어요. 어디서요? 수리산에서요. 에이, 집사님 추석 아침부터 뻥을 치세요. 수리산 아침에서 발견했어요. 보세요. 사진을 딱 찍어보세요. 산삼이 4뿌리예요. 딱 보니까 범상하게 안 생겼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수리산에서 산삼 발견한 게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요 갖고 왔어요. 드시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못 먹겠다. 집사님 4뿌리 다 드시고 그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거 하나님 집사님 주신 거다. 왜냐하면 집사님 앞장서 헌금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신 거다. 증거를 보여주신 거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참 전문가한테 가지고 왔더니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래요. 4뿌리에.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식구들하고 그분이 드셨어요. 나는 안 먹어서 끝까지. 야, 그러고 나서요 그분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 대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강남에 빌딩이 여러 개 있는 분이에요. 결혼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시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를 않아요. 3위는 강남에 계시고 3위는 이쪽에. 세신자 부장에 김치 담아서 세신자들 나눠줘야 되니까. 작년에 19명 등록하신 분이 다 그분이 활약해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되고 나서 산밭에는 또 3이 난다더라. 갔어요. 산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 참. 3뿌리가 또 있는 거예요. 3이요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 장소를 내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그게 잘하는 거. 목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3뿌리 갖고 와서 이번엔 딱 놓고 그러더라. 고르세요. 3뿌리 다 드셔도 난 됩니다. 고르세요. 또 고절할 명분이 없어요. 딱 보니까 산삼은 크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이렇게 된 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놈이요. 그걸 물로 깨끗이 씻으시더라고요. 드세요. 위에 잎사귀부터 질겅질겅 뿌리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산삼 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때 헌금한 게 한 몇백만 원 됐을 거야. 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산삼 7뿌리. 그 이후에 좋은 인연. 하나님 받을 걸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 중요하죠.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수리산에 산삼 특공대 만들어서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눈에는 안 띄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맛보고 나가는 자들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의 삶이 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너의 삶은 내 은혜로 계속될 것이다. 입을 크게 벌려라. 작게 벌리지 말고 모든 그릇을 비로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수인중앙교회 오늘 헌신을 결심하는 또 결단하는 남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교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사실 빠지기 딱 좋을 때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올바른 걸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서 있습니까?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건너고 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가득 채우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남전대 회원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께 쓰시는 제단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이들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가고 건너고 밟으라는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수인중앙교회와 그 일을 견인하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